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디스커션 때 많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사회 현장에서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 진지한 생각을 통해 가지고 임하고 있어서인지 많은 내용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 현장에 아주 와닿는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콜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단지 그 현대 이슈, 윤리에 대한 이슈를 생각만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윤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적인 어떤 변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콜버그의 도덕발달론을 제시하였고 이 도덕발달론이 후반부에 가면은 윤리적인 의미로서의 도덕이 제시되고 그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카그니티브 이성적인 어떤 발달이 얼마만큼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발달에 관한 부분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은 가능한가라는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왜? 강의상에서도 약간 언급했듯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고 계시된 것을 통해서 볼 때 가르친다라는 것 그리고 배운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의 어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나는 기독 교육학자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콜버그의 개념 또한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의견들을 우리가 충분히 참조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조금 잡음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디스커션 해봐야 될 내용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소로 토마스 헨리 소로의 시민저항 시비티 오베이던스를 시작으로 크리스천들도 정부나 어떤 우리를 통제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항하고 그리고 반대하면서 또 극단적으로 좀 폭력적인 저항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과제를 우리가 학습합니다. 토마스 소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 사람의 시민저항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사회에 순응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우리도 마땅히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간섭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장을 제시합니다. 간디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로의 사상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비폭력 저항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근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중세 이때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인문학자들이 있겠지만 에라스무스는 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해야 할 저항,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교개혁자들의 이 저항운동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민혁명, 시민저항에 대한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적이고 교권 중심의 로만 카톨릭에 대하여서 종교 개혁자들은 말 그대로 개혁을 위해서 비성경적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권 행사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 담겨져 있는 저항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며 법을 순종하는 것, 그 법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지만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 법의 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을 두고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저항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한 내용들, 정부의 어떠한 내용이든지 우리는 분명히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은 명약관한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번 주에 어떤 포커스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넣어가지고 당연히 비성경적인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해야 되고 마땅히 싸워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래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저항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 어떤 수준의 폭력이 대항의 폭력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이 용납되는가? 이것이 이슈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비폭력만이 정당한가라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헤프처럼 미친 사람이 차를 운전해 들어가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살려둔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본헤프 같은 경우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한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 종교계에서는 본헤프를 어떤 입장으로 다루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자체가 이슈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서 카톨릭계에서는 분을 거부하였다가 나중에 성자 아래 단계까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과거에 윤봉길 의사의 입장을 어떤 사람들은 윤봉길 의사는 테러리스트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의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윤봉길 의사를 찾아온 당시 가톨릭 교회죠. 크리스찬으로 널리 폭넓은 의미에서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 가톨릭 교회 신부가 찾아와서 그를 정죄했습니다. 프랑스 신부가 아마 일본의 어떤 압력을 가한 부분도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을 시대적 어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수위의 저항과 폭력이 용납되는가. 사실 이것이 이번 과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꼭 저의 의견이 하나의 가이드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성경적 입장을 공고히 하셔서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 그래도 저항은 안 된다. 기독교인은 십자가로서 순종해야 된다. 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적 근거를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쳐가시고 여러 가지 어떤 반론과 찬반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윤리적 개념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